우리를 거느리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구제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랑의 구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구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시간,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참 소망을 가지시고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이기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은 이랬는데 너희들이 잘못 이것을 가르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한다. 그러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보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그런 조금은 부족하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안다손 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겁니다. 11장 6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믿음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실천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를 말하죠. 바로 믿음을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불순종한 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요, 야, 그거는 네 기준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바로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다만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요,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계속해서 반대적인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세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부리가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그렇지요. 왜 그랬는가?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의를 가장 드러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신실되게 믿는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요, 다른 성경책에 보면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누룩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룩에 비유해서 얘기했어요. 누룩은 뭡니까? 술을 만들 때 발효시킬 때 쓰는 재료를 누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룩은요, 그 조금만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바꿔버립니다. 싱싱했던 것이요, 흐물흐물해지고요, 발효가 되게 해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누룩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바리새인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이랬을까?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시절에 유대에 3대 지파가 있었어요. 당파라고도 하고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네세파라는 이 세 개의 지파가 있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는 교단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는 완전히 다른 믿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런 아주 이단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바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한번 마태복음 23장 1절로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과연 누굴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율법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 말과는 전혀 다른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이중인격자요. 뭐라고 합니까? 요즘 시대에는 다중성격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성격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바로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서 자기보다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짐을 이렇게 짊어지게 만들어갖고 그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자유인데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짐을 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2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고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은 잘하는데 그런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은요 전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모습을 참으로 우리는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행위로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옷도 옛날에 구약시대 때 입었던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이라는 옷 거룩한 옷 있잖아요. 머리에 지금도 그 천주교에 가면은 머리에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요 완전히 황금으로 만들었고 가슴에는 막 옥보석 황보석을 끼워가지고요 사람들이 바라볼 적에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와 저 사람은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막 거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뭔가 막 새롭게 할 사람 같아.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치장을 쫙 하고 그리고 골목길로도 다니지 않고 이렇게 넓은 길로만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냈대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을 돌보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만의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윽박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어떤 잔치가 있을 때에도요 맨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대요. 교만의 극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상석에 앉는 것을 절대 거부해라. 왜?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와서 그 상석에 앉을 때 너는 갈 곳이 어디 있겠느냐? 너는 저 밑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처음부터 아예 밑에 낮은 곳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네가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너를 상석으로 너를 모실 거다 이 말이죠. 바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모든 곳에 으뜸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했대요. 다시 말해서 많은 지식과 학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들은 헬라어는 무시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어만큼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론할 적에 자기를 위시하는데 큰 위세를 떠는 지식으로다가 내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쓰지를 못합니다. 뜻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은요 얼마나 지식이 충출했는지 그것을 다 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자기가 선생이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늘 자기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세를 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요 7가지로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보다 너희를 더 높이고 모세의 앉은 자리에 앉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은 잘났다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가지의 화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나중에 정죄를 받고 판결을 받을 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엄중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구박하면서 그들을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도 역시 똑같이 벌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화는요, 이제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그들을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이 그걸로 갈 수 있도록 명령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 번째 화입니다. 세 번째 화는요,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다. 너희들은 눈먼 인도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오직 물질만을 탐하고 오직 물질로 맹세하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을 받으라고 니들 입으로다가 복 받으라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바로 저주를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보이기 좋고 사람들에게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성전에서 쫙 가르칠 적에 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왔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바라보지 않고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가득 넣은 그런 사람들만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아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화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왜 11조를 드리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11조를 잘 거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11조를 거둬들인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거둬들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요, 눈먼 소경 같았고 그들은 오직 물질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거라고 복을 내렸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저주까지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맛있는 거를 찾아서 가는 것. 외식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외식도 가끔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외식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는 절대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네들의 배를 채우는 일에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외식하는 자로서 정말 궁유를 베풀지 못하느냐. 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고 그들이 진정으로 궁유함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없는 자들에게 궁유를 베풀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화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은 화려하나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썩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에봇으로 치장을 해갖고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너희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여러분 장례 절차를 아십니까? 관을 이렇게 했을 때 그 위에 회를 뿌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막 벌레 같은 게 들어가고 안 돼요.
그래서 해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는 멀쩡한데 속에는 다 썩은, 그렇지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썩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과 겉이 전혀 다른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6번째 또 화가 있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겉은 올바른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너희들의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하다라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나는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속은 온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하여 백성들을 피를 빨아먹고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그들을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속만 챙겼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여기서 독사의 새끼들은 누굽니까?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정말 이들은요 교회의 악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들은요 자기네들의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짜를 보내서 염탐꾼을 보냈습니다. 염탐꾼을 보내서 예수님을 올무에 쳐르려고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갖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까 하고 그것만 궁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어찌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지옥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 같은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한번 그 바리새인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모든 것들이 다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자식의 일을 하면은요 누가 뭐라고 한다 손 치더라도요 안 됩니다. 내 자식 먼저. 그렇죠. 구원하는 것보다는 내 육신의 것죠 먼저. 그렇지요. 예, 어딜 가든지 돈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늘 돈이 우선이었고 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우러러 보이고 돈 많은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보면은요 와 존경스러워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은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들 앞에서는 몸을 조아리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입니다. 돈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요, 경찰들도요,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T코를 타고 가면은요, 세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호텔을 자주 가진 않지만, 7호텔 한번 가보면은요, 좋은 차를 안 타고 가면은요, 저쪽 뒷전을 빌립니다. 좋은 차 타고 가면은요, 호텔 문까지 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화려하고 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만이 하나님이 계실 거라 착각하며 그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교회는 나가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는 나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요. 사람만 만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강남으로만 교회를 다닌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강남에 가야, 그 교회를 가야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학벌을 위하여, 자기 라이센스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때 우리는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그들보다요 별반 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꼭 바리새인 같아,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말이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아, 이러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윽박지르고 그들에게 정죄하는 거는요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보다 현재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실상을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실상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최고라고 으뜸하지 말라. 너희들은 최고라고 얘기하지 마.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마. 너희들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마.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납비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도자다, 납비다, 최고의 자리에 섰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별반 다른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오직 구제할 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훈을 받아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드려지기를.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은요, 세상에서는 너희들은 절대로 대우를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어서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상은요, 어떤 때는 보여지는 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나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짐이 온전히 드려져서 정말 내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요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난하게 믿어라, 부족하게 믿어라, 배우지 못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해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첫 번째가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상급을 주되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제할 때 절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직 나는 없고 오직 나는 십자가 뒤로 가려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어르신 댁을 방문했다가 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베란다 쪽에 새 모이통을 딱 놔뒀더라고요. 그랬는데요, 새들이 와갖고 먹을 때요, 함께 먹질 않더라고요. 한 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다음번에 순서가 있어요. 또 와서 또 먹어요. 또 그들이 다 먹고 나면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요,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야, 예수님이 저 나르는 새 한 마리도, 공중에 나르는 새 한 마리도 굶기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 저들에게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저것을 순서대로 먹으면서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좋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요, 하나의 법을 하나 정해놨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 봤더니만 큰 새는 오면은 쫓아요. 작은 새들, 부족한 새들만 먹게 만들어요. 큰 새가 오면은요, 테니스 공을 팍 던져요. 그분 중풍 환자예요. 한쪽 팔밖에 못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유리창에 딱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면 큰 새가 팍 도망가요. 그러고 나면 작은 새가 와서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저 깨달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 같은 자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전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 머릿속에, 가슴속에 가지고 살았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담으시고 한 주간 동안을 한번 그 가슴에 담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달라 보입니다. 내 옆에 있는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눈가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줄기를 지어라.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해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깨닫가면 할수록 더 눈가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정말 두 손을 한번 모아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바리새인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영원토록 붙드시고 나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두 손을 들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사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인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어서 하늘의 상급을 가득히 쌓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제하며 나누는 자 되게 해주시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아버지 안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버지 안에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것을 우리는 모으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영원한 것을 우리는 아버지 안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은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더 눈가엔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우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비치어라. 하나님 사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내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